사람과 짐승의 차이라고 한다면 반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갈망,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휘둘리고 참으로 오르막내리막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듯하게 걷고자 했던 내 그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를 왼쪽에, 쟤를 오른쪽에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눠 달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을까요? 갈릴리 촌놈들이 그럴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저의 욕망이랍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싶답니다. 마음을 텅 비워 주님 마음으로 채우고 싶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싶답니다. 이렇게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어느 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왼쪽에, 선생님 오른쪽에. 그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선수를 빼앗겼다는 말이겠죠. 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 같이 가진 것, 즉 그물을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랐는데 참 어느 틈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쭉 빼고 입을 삐죽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폼새는 거룩한데 여전히 말씀에 가까이 있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되었고 남들이 무시하면 발끈한답니다. 주님의 눈길과 저의 눈길이 자꾸자꾸 어긋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하고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끝없이 욥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이웃들의 질책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욥은 그렇게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욥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입니다. 욥은 그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결코 교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듯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넓디 넓은 사막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욥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삐뚤거렸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이다.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을 때가 있다. 길을 잃은 줄도 모른다. 자기가 걷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아픔이 더 크다고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어려운 분이신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분이신가요? 오늘 욥기의 말씀이 그저 질책만 하시는, 그저 미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너의 아픔으로 인해 나에게 투정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 오히려 따뜻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는데, 내가 너를 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배워요. 잠시 길 잃었으니 그런 것뿐이니 당신과 더불어 길에 바로 서고 싶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했으니 오롯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마음을 다시 비워 당신을 가득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여,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욥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설 자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 또한 그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합니다. 그의 음성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길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누구와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인 양 판단합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제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저는 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지난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애행하고 있었어요. 내가 돌아갈 길, 내가 있어야 할 길은 주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 뿐입니다. 사막에서는 안내자가 있어야 하고 모든 길에서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힘을 잃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손을 잡고 가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정표이시며 안내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다. 누가 너희가 누구냐고 묻거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라. 여러분,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워서 또 다시 비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할 겁니다.